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일했고, 비슷하게 벌었고, 같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남고, 어떤 사람에게는 늘 빠져나갈까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덜 불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숨이 막히지 않을 만큼만,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있어도 되는데, 돈은 손에 잡히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사라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숫자보다 먼저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돈 앞에서 너무 약한가? 이 나이에 왜 아직도 돈 때문에 흔들리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재물복은 운이라고 말합니다. 타고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사는 팔자가 다르다며 스스로를 달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재물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돈이 모이고 흩어지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단지 돈을 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길게 쌓인 결과라고 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을 많이 버는 법을 가르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머무르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늘 떠나는지,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부처님 말씀의 관점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겁니다. 아,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돈을 그렇게 다루고 있었구나. 그리고 결론에서는 아,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손에 잡히는 길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작아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말 한마디를 더 조심하게 되고, 약속을 잡을 때도 머릿속으로 계산이 먼저 돌아갑니다. 커피 한 잔, 밥 한 끼, 선물 하나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여유가 없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약속을 미루고 모임을 피하고 연락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돈이 부족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마음은 왜 자꾸 부끄러움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괜찮아, 별일 없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만 이렇게 불안한가라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돈이 조금 생겼을 때입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이건 꼭 사고 싶었지. 이 정도는 써도 되지. 나도 이만큼은 누려야지. 그렇게 쓰고 나면 순간은 시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썼지? 그 돈이 있었으면 지금 덜 불안했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돈은 벌어도 모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돈이 모이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돈이 머무를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사람은 절약을 배웁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생기면 보상 심리가 올라옵니다. 나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나는 참았으니까. 이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보상이 마음을 채우는 방식으로 바뀔 때입니다. 마음이 허전하니까 소비로 채우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더 좋은 것으로 안정감을 사려고 하고, 남과 비교가 올라오니까 뒤처지지 않으려 돈을 쓰게 됩니다. 이때 돈은 생활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의 약이 됩니다.
감정의 약으로 쓰는 돈은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은 편하지만 곧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안은 또 돈을 부릅니다. 이 반복이 길어지면 삶은 늘 불안정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탐욕은 채워도 줄지 않고 지혜는 나눠도 줄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큰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허전해서 무언가로 채우려는 그 습관까지 포함합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사람은 더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재물복이 없어.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그런데 부처님은 질문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가? 돈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인가? 이 질문을 바꾸는 순간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나의 가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돈이 조금 생기면 내가 조금 나아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돈이 내 자존감의 리모컨이 되어버리면 돈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보다 적으면 불안하고 누군가보다 많아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비교는 번뇌를 낳고 번뇌는 괴로움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돈 문제의 뿌리에 결국 번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재물복을 하늘이 주는 복권처럼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재물복은 갑자기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오래 머무는 돈이었습니다. 오래 머무는 돈은 어디에 머무를까요? 부처님은 돈을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릇이 준비된 곳에 머뭅니다. 여기서 그릇은 통장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그릇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면 돈도 흔들립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면 돈도 조급하게 나갑니다. 마음이 비교하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면 돈은 비교를 따라 흘러나갑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밖을 좇으면 끝이 없고 마음이 안에 머물면 부족함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머무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먼저 합니다. 얼마를 벌까보다 어떻게 살까를 먼저 정합니다. 생활의 크기를 정하고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킵니다. 큰 돈이 아니라도 내 삶의 기준이 단정하면 돈은 새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늘어도 기준이 흔들리면 돈은 더 빨리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재물복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대할 때 세 가지 독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돈에서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쉽게 올라옵니다. 남보다 뒤처질까봐 탐욕이 올라오고, 돈이 세면 내 자신에게 화가 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출을 반복하면서도 왜 힘든지 모르면 어리석음이 커집니다. 이 세 가지가 커질수록 돈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재물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마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돈을 잡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잡는 법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보셨습니다. 복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쌓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돈이 머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랫동안 돈이 머무는 습관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지출에 휘둘리지 않고, 비교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이 올라올 때 소비로 풀지 않고, 내 생활의 기준을 지키는 것. 이런 습관이 쌓이면 돈은 자연스럽게 오래 머뭅니다. 반대로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면 돈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뭘 하면 되느냐? 부처님이 말한 길은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할 수 있습니다.